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 1.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여러 방면에서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는가요? 짜증, 불평,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주로 환경의 시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환경의 시험을 내게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내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환경의 시험 속에서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속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은혜로우심을 시험 의심합니다.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서 낙방하고 맙니다. 그러나 환경의 시험이 닥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기 믿음의 성숙으로 갑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한 온전한 믿음의 성숙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시편. 다윗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기 믿음이 온전해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다윗의 신앙적, 영적 성숙이 고스란히 잘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남긴 것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나쁜 환경, 시련, 시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환경 속에서 승리할 때 그것은 많은 다른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다윗처럼 시편을 남길 것인가요?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망, 한숨을 남길 것인가요?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없으면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수건을 짜면 물이 안 나오지만 엄마가 그 물수건을 받아서 비틀어 짜면 물이 수북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내게 회개가 잘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시험을 통해 나를 물수건 짜듯 강하게 비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던 회개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마치 물수건처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시험을 당하면 지혜를 구하라. 시험이 올 때 많은 사람은 능력부터 구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수록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 않고 말씀도 임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시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도 함께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지혜, 말씀을 구해서 받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은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시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말씀을 위로부터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임하실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말씀을 구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면 나도 시들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공동체도 시름시름 시듭니다. 시험이 오면 지혜의 말씀 대신에 세상 방식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의 방식이 뭔지 알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동원합니다. 그 결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더 큰 시험으로 빠져버립니다. 마귀에게 놀아납니다. 시험 시련이 올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시험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요. 처절한 인생의 절망이 왔을 때 말씀 지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대로 했다가는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식은 죽는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고 세상 방식은 사는 길을 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권력, 사람, 빽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지혜를 구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길로 가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신기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머리, 내 지혜,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방식, 사는 길을 택하게 되고 임시 변통을 잠시 하고 급한 불은 잠시 껐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더 큰 시험의 파도가 몰아닥치게 될 때 침몰하고 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식을 말씀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10중 8구 세상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시기 됩니다. 3. 시험이 올 때 인생의 허무함을 비로소 깨닫는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기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 주변들 가족들이 무사 안일하게 산다고 질타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지쳐서 주저앉게 됩니다.
4.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이 그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장 2절에 등장한 시험이 1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로 11절 내용도 시험에 연관되는 말씀으로 푸는 것이 옳습니다. TV에 보면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역경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 쇠를 집어넣을 때 쇠가 스스로 나오도록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장장이가 쇠를 다시 꺼내줍니다. 단 쇠가 다 달구어졌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 쇠를 풀무불 속에서 꺼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의 풀무불 속에서 언제 꺼내시는가요? 이것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에 통과한 후입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는 내가 당연히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약점을 알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시합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다 이길 줄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해보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합과 시합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결국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고 그때 시험이 그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비로소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빠졌으니까요. 5.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 속에는 반드시 승리,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시험을 겪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와 있게 됩니다. 그냥 원상복귀, 제자리 걸음이 결코 아닙니다.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풍랑은 괜한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